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사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생활의 원동력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8장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는 기간이 지나고 이제 건축의 절정기인 성전 봉헌식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봉헌식도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제 안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시온 지역에 있었던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이제 자기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성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전쟁으로 빼앗은 후에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명명한 곳이 있었죠. 그곳에서 다윗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에 잠시 임시로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관해 있던 장소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자 솔로몬 성전으로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 지파 또 족장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라 자기에게로 소집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인다고 했는데 이제 에다니몰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유대력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달력인데 그래서 뭐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에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7월입니다. 7월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12월 그러니까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9월에서 10월 이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절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절기가 나오는데 나뭇가지들로 초막을 만든 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동안 거주하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을 기념을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 초막절이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인데 수장절 이 한자로 보면 수는 거둘 수자입니다. 무엇을 거두다. 이고 장은 무엇을 품다, 지키다 그런 개념이고 절기는 마디 절자에서 절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수확하는 절기, 뭐 추수나 또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절기, 즉 수확하는 절기의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에 일부러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리고 봉헌식을 했던 것이 아마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가장 크고 그리고 풍요롭게 즐기던 때가 수장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로 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출애굽한 그 하나님과 또 광야 생활에서 방랑했던 자기들의 조상들을 기억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이제 언약의 말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을 주신 사실에 감사해서 초막절에 그 기간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를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맨다라고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월요일 새벽에 큰 틀로 말씀하셨다시피 제사장들이 궤를 매는 게 말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안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운반하던 중에 이게 소가 이렇게 흔들렸는지 뭐 돌멩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약궤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흔들리는 언약궤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키려고 딱 했는데 그게 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의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이죠. 뭐 그게 우사가 그것을 만졌다는 그 자체가 불의했다라고 뭐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했던 시작부터 과정들을 보면 언약궤를 매야 될 그런 지파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던 것, 또 수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뭐 우사 한 사람이 그 행동으로 죽었던 것 같지만 그 전에 이미 여러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그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언약궤를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 때가 성막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때에 모세가 성막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명을 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짓게 했습니다.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인데 그 두 사람으로 통해서 기술이 아주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성전의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번제단, 뭐 향단, 또 뭐 등대, 진설병을 놓는 상 이런 것들을 오홀리압과 브살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히람이라는 사람이 히람은 하나님께서 히람에게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솔로몬이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 히람이 이제 성전의 모든
기구들, 성전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막에서 과거에 사용하던 기구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궤만큼은 새로 만들지를 않고 예전에 있던 그 모세의 그 언약궤를 그대로 가져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쓰던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그런 성막에서 사용되어진 그런 기구들은 뭐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제사 지냈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창고에 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솔로몬과 또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고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 또 그 제사 지낸 그 횟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양과 소라고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남자 여자 단어마다 남자 여자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원래 좀 그런 아주 복잡한 언어예요. 그래서 양은 여기서는 이제 암양, 즉 그러니까 여자를 뜻하지 암양을 뜻하는 거고, 소는 수소입니다. 즉 남자를 뜻하는 그런 수소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총 5가지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다 제사마다 사용할 수 있는 동물과 또 소라고 하더라도 수소, 암소 이렇게 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양과 소, 즉 암양과 수소를 사용해서 지낼 수 있는 제사는 오직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 화목제는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고 또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 나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화목제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라는 언약궤를 옮겨서 이스라엘 성전에 안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뻤을 겁니다. 분명히 긴 13년 동안, 7년 동안의 긴 시간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을 지켜주셔서 전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 제물을 올려드리고, 많은 음식들이 여기 보면 수많은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하니까 참뭐 엄청 많은 제사의 화목제가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의미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또 그 초소는 어, 그 이제 의미가 고향 의 의미가 있고 또 원래 있어야 할 곳, 본래 있었던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언약궤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 임시로 있어야 했던 그 시온성, 다윗성이 아니라 정말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드디어 찾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까지는 다윗성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는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의 중심지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지에 이제 그 자리에 본래대로 안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언약궤가 그 성전의 중심에 안치됨으로 인해서 성전이 저 어제 얘기했다시피 겉은 일단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기능을 못하면 전혀 성전이 할 수가 없죠.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신흥교회나 여러 대형 교회나 뭐 작은 교회 상관없이 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데 그 교회라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어제 이미령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작은 교회라도 영혼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 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죠. 재정 규모나 성도의 규모는 그거는 성경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살더라도 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고, 정말 재정이 몇백억이나 풍부하더라도 또 교회가 부지가 땅이 넓어서
모든 교회의 악기나 시스템이나 건축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영혼 살리지 못하는 교회는 전혀 의미가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전이 성전답게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언약궤를 중심에 지성소 그 중심에 안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9절에 보시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가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두 돌판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나오는데 흔히 구약 성경에서는 구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회막을 내가 이 회막을 가치 있게 본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구름이 웅장하게 펼쳐져서 많은 백성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성전을 가치 있게 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언약궤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정말 한가운데에 저번 이틀 전에 봤던 커다란 그 바다 있죠. 롯데와 같은 있고 또 물두멍과 또 물두멍을 옮기는 그 밑에 있는 수레들도 있고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도 있고 솔로몬 성전이 정말 정말 화려합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전 또한 붕괴되었고 그 성전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언약궤는 뭐 파괴가 되었고 또 흩어졌던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 성전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게 마치 우리의 보험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있다고 해서 기근이 없던 것도 아니고 그 언약궤가 중심에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과 또 그 이후에 열왕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왕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가치는 있지만 그 이후의 시작은 또 다른 것이라는 거죠. 성전 건축과 봉헌까지는 언약궤의 역할이 아주 크지만 이미 안치된 상황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이제 그 언약궤는 모양이지만 그 언약궤가 주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주는 상징은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고 그 내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회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언약궤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또 다른 숙제입니다. 언약궤까지가 절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전을 성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전이 성전답게 하는 것이 언약궤의 안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많은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각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뭐 지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런 게 있을 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또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이후부터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것이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나오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성전이라면 그 하나님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실제 나한테 적용을 하려면 내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언약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행하지 못했을 때 나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 성전의 가치가 크게 잘 없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기능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 생각이 많이 드실 때가 있을 건데 혹시 그 언약의 말씀이 갖고 계십니까? 정말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을 때나 혹은 돈을 따라가고 싶을 때나 혹은 다른 걸 하고 싶을 때나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에 대한 갈림길 속에서 내가 고민을 할 때 나의 나침판이 되는 언약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목사님께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 제가 지금 또 이게 많이 기억이 나고 또 제가 죄를 짓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를 욕하고 뭐 그랬을 때 또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제가 그 구절을 많이 생각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네, 이 마지막 부분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에는 신앙생활, 즉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지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네, 이 말씀에 제가 참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각자 저는 이 말씀인데 다 각자 뭐 유금향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다 나름의 말씀이 있으시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이라는 것이 제가 제가 청년부대 애들한테도 말하는데 신앙생활 성공이라는 것이 죄 안 짓는 것이 신앙생활 성공이 아니잖아요.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일단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내 신앙생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 마지막 방법은 회개함으로 그 죄를 씻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신앙생활의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 축복 기도문